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기를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15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5장 전체는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을 내셔서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기록하는 기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가면 이제 살살 재미가 없어집니다. 민수기는 다시 조금 그 사건들이 나오면 재미있다가 신명기 오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뭐 이런가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 중심의 창세기의 구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것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프리즘으로 그 과학 실험을 한 기억들이 나시나요? 네. 태양빛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밝고 투명해 보이고 한 가지인 것 같은데 프리즘을 가지고 그 빛을 분광시키면, 빛을 나누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7가지 색깔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광선이라고 하는 것, 빛에 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선, 빛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프리즘을 만나서 각각 다른 각도로 굴절해서 분광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분광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면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정리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성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광기에 넣고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여러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믿었어? 그러면 천국 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사건 중에 별로 인기 없고 재미없는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요?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요? 믿음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의 그 깊이와 부피가 더해져 갈수록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믿음은 참 어렵다. 그런데 새신자일수록 정말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믿음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죠. 어린아이들이 햇빛을 보면서 눈부셔 이걸로 그냥 해를 다 정의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태양광을 보면서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태양의 흑점 운동이라든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그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발산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에 있는 광선들과 또 우주선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점 깊이를 더해가며 믿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을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염려도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창세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15장을 만나서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제 시편 115편을 큐티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설교 본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큐티를 하게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본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때는 그 큐티 본문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몹시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 암송을 그 말씀으로 할까? 1절 말씀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 암송을 15장 1절로 한 이유는 조금 더 외울 게 많기 때문이에요.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외우고는 계시죠? 안 외우시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란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의 결정판, 그것은 신약성경? 답을 하셔야죠. 신약성경? 야고보서잖아요. 그죠?
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행위다.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평생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가 어머니한테 죽지 않을 정도로 매 맞고 나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냐라는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믿음의 행위란 도대체 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일에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하나?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나?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보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시간 넘게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충분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합니다. 그 말씀이 목사인 나에게는 도전이 되고 나에게는 찔림이 되고 나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꼴랑 30분 40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서 분주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은혜, 그런 아픔과 슬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그 시름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질문 세 가지를 던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 그리고 의라고 하는 이 조합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먼저 늘 하던 대로 본문을 좀 관찰하십시다. 1절 첫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나레이션 기법입니다.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장을 넘기거나 한 단락이 몇십 년의 공백을 갖기도 하고 평행인 같은 시간 안에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후에라고 쓰여지면 이것은 수직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나 사건의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14장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14장의 사건이 뭐였지요?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무슨 교회 일이 있으면 다른 본문으로 갔다 오니까 근데 이거 주일날 정말 정신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정리되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14장까지는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쯤은 정리가 돼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또 용병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낸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사건. 그때 누가요?
누가 마중 나왔죠? 예,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려서 언약의 예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고 아비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끝도 없는 자다.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지만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감사보다 뭐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커졌어요.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원수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전쟁에 나갈 때는 뭐가 있었어요? 아,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요. 14장 벌써 다 설교를 다 이제 잊어버리신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기쁨이 끝나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돌아갔어요. 조카도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혼자 남겨지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에 봉착하고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두려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제자형 6반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제법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의지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혼자 남겨지면, 어떤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 결정과 내 선택이 교회 전체 공동체에 미칠 영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져요. 시름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제 대학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넌 좋겠다. 70세까지 해먹어서. 우린 65세에 잘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바꿔서 일주일만 해볼래? 성경 가르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이건 일도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 15시간, 잘 안 되면 20시간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허리가 아프고 배는 남산만큼 볼록볼록 올라와도 그건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 시계가 1시간 넘으면 진동을 해요. 몸을 좀 움직이세요. 고정된 자세로 지금 너무 오래 있었어요.
한번 일어났다가 앉거나 괜히 할 일 없는데 서재에서 나가서 카페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올라오거나 뭐 이래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있다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요. 고정된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진짜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뭐가 힘들어요? 혼자라는 것. 여러분들은 참 편한 인생 사시나 봐요. 나 혼자 결정해야 된다는 것. 제가 가끔 집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거든요. 저는 쓰레기도 안 갖다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싫어서 갈아서 없애는 거를 달았어요.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면 발만 들어요. 어지러 놓는 건 제가 다 어지러나요. 제 집사람이 그래요. 하나도 안 도와주냐?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당신도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걸 도와주든지. 만인의 적이 되는 거죠 지금.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청소기 돌리고 뭐 설거지쯤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의 이 깊은 고민을 누가 알랴? 표현은 안 하지만 성도 중에 누가 아파 이러면요, 누가 힘들어 이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내가 죄 져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가? 밤잠이 안 와요. 내 문제 아니잖아요. 혼자 남겨진다는 것,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5장 1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 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렵고 무언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혼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시간과 순간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같이 읽어야 답이 나오겠지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두려울 때요. 사실 오늘 1절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두렵게 하시지요? 왜 힘들게 하시지요?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다 등 돌리는 것 같고 다 비난하는 것 같고 누가 쳐다봐도 저 인간이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들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사랑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러내셔서 이방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나를 이 두렵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 속으로 몰아가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고 그 상황만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뜻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게 찾아오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죠? 우리식으로 하면 나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하셔서 왜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겪게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어제 큐티를 했는데요. 시편 115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편 115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어제 큐티 하셨나요? 제발 큐티책만 사지 마시고 큐티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영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병에서 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거짓말해요. 내가 병에서 낫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요, 나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무인도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제가 강대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강대병원은 좀 그렇다. 우리 양성찬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 우리끼리니까 뭐 얘기합시다. 달려란지 달린단지 무슨 병원 이름도 이상한 달린단지 뭐 달려란지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한 방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거기서 수술 받으셨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병원 가서 수술 받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양 목사님. 야, 너 그 병원 사무장 같아. 좀 받았냐? 뭐 좀 코미션 좀? 환자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받냐? 그 너만 먹지 말고 밥이라도 좀 사라지. 웃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15편의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시오. 이게 뭐지? 그런데 2절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의 민족도 우리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는데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뭘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충격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 우상과 함께 망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과 함께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는 반복된 표현을 아주 질색팔색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큐티를 하면서 본문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다. 어쩌면 이럴 수 있지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큐티 본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병에서 낫고 내가 부자 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무엇의 영광? 내 영광 삼는 우상 섬기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입술로 우리 자녀가 잘되고 병에서 낫고 사업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라고 거짓말했는데 시편 11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부욕해 되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처참한 지경에까지 낮추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떠벌렸는데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건강해지는 게 기도응답 같지요? 근데 그건 뭐고요? 두 번째 단락이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5편 어제 큐티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질문이 틀렸어. 제가 생각했어요. 어제 뭐가 틀렸어요? 기도가 틀렸어. 기도가 틀렸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시편 115편의 두 번째 단락 말씀처럼 뭐 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인은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창세기 15장의 이 이야기가 이 노래이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질 때에, 그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낙심할 때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뭐야? 방패야. 내가 너를 크게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래서 어제 큐티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사업이 다 망하고 인생이 거덜나더라도 그걸 통해서 누가 높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시편을 큐티하다가 이 시편의 내용대로 오버랩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걸? 이라고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오직 그로 인해서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셔야 됩니다. 큐티 본문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곤고한 때와 두려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죄송하지만 잘 될 때는요,